안녕하세요. 네, 이태용 목사입니다. 2월 첫째 주 금요일 녹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한 달이 후딱 지나가고 이제 2월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빠르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고를 하죠. 세월을 아끼라 이런 때가 가기 때문이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redeem,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하신 것과 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빚을 상환하는 겁니다. 빚을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아껴서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튼 뭐 한 달 지나갔는데 이제 남아있는 11개월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날씨가 무척 추웠다가 이제 또 조금은 풀렸는데 여전히 춥죠. 오락가락하는 날씨이기도 하고 겨울은 또 겨울만큼 추울 수도 있고, 아무튼 온도차로 인하여서 건강 망가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지난주 저희 교회는 이제 꽁꽁 얼어서 하수구가 막히는 바람에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좀 어려움도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번 겨울도 잘 지나고 이제 겨울이 항상 지나고 나면 봄이 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레위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이제 그 범위가 거의 이제 레위기의 범주인데, 성경을 통독을 하면 창세기부터 통독을 쭉 하게 되면은 항상 이 레위기가 이제 고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제 출애굽기도 물론 그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그런 그 율법의 내용들이 또 조금 이제 지겨워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레위기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죠. 실제로 그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이제 법전과 같은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성경과 이렇게 어긋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건 성경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뒤에 이제 그 여호수아서부터 뒤에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런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이 5권의 성경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로 이제 그것들이 확장되고 또 어떤 시대나 경륜에 따라서 약간 이제 그 무효화되는 것들도 물론 당연히 있고요. 근데 그 무효화되는 과정도 오늘 할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어떠한 예표들을 남겨놓으셨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셨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마치 다른 내용이 펼쳐지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모세오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에게는 이것은 진짜 헌법이에요. 실제 헌법입니다. 신정국가로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통치될 때는 이 토라를 기준으로 해서 통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현대의 그 무슬림들, 이슬람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들은 실제로 그 자기네들이 최고의 경제로 생각을 하는 그 쿠란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법이거든요. 사리아 법이라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건데, 그 무슬림에게는 샤리아가 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오경 토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이 지겨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물론 이게 구약의 율법이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통치할 때 적용되는 헌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또 성도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태반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 안에서 좀 해소를 해드리자면, 구약에 있는 율법도 그대로 막 신약에다가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좀 일들이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의식법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의식법하고 이제 그 도덕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는데, 도덕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도. 근데 이 의식법이 그러니까 무효화되는 것은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그런 의식법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제사법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 제사법도 현재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가 않죠.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이 제사법을 지키지 못하죠. 왜?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지낼 뭐 제단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유대인들도 이걸 지킬 수가 없고, 어느 날 어떤 교회도 이렇게 나온 레위기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를 누구도 지내지를 않습니다. 다만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고, 이것이 어떻게 오늘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드려졌고, 이것이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은 좀 대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표라는 게 있죠. 수표가 현금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수표는. 근데 뭐 자기압 수표 같은 경우는 10만 원권, 특히 10만 원권 자기압 수표 같은 경우는 현금처럼 사용되어지지만, 그 수표는 현금이 지급된 이후로는 종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당식으로 폐기해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현금은 폐기할 수가, 그거는 이제 화폐 훼손에 대한 것들은 또 법적으로 또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수표는 그 수표에 해당되는 현금이 지급되고 나면 그 수표는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율법과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의 관계가 이 수표와 현금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성경 전체적인 그 핵심 사건이거든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다 앞뒤로 확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수요일 제가 했던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역사도 그걸 중심으로 나뉘잖아요. 기원 전하고 기원, 이게 이제 뭐 BC, Before Christ, 그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주님 전후로 해서 이것을 역사를 구별할 정도로 이것이 엄청 중요한 사건인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사건이 성경의 그게 진짜 제사란 말이에요. 단번 숙제라 그래서 once for all 영어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단번에 제사로 지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사건, 그 단번 숙제. 그래서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는 다 완료가 됩니다. 근데 그 제사가 완료되기 전에 그게 실체란 말이에요. 현금이란 말이에요. 현금이 나타나기 전에 이 현금 대신에 현금이 나타나는 이 사람에게 그 현금과 똑같은 것을 지불해 주시오. 그게 수표잖아요. 그 수표처럼 구약에는 이러한 제사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런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대신 표징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이 제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 제사가 폐지되는 것이 맞고요. 근데 완전히 폐지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제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왕국이 다시 이제 그 회복되고 나서는 또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제사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드렸던 제사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통치하실 왕국에서 드리실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제사는. 그래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것과 관련돼서 속죄일에 관련된 것들을 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인 만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제사는 무엇이냐면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고요. 이 중에서 앞에 3가지는 의무 제사는 아닙니다. 이제 자율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이기도 해요. 그러나 뒤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요거는 드리지 않으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제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뭐냐면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제사일 수도 있거든요. 의무 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러니까 의무 제사가 아니라는 것은 드리지 않아도 좋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이제 의무 제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데,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가 해당되는데,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적인 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이제 밑에 나온 네 가지 제사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번제는 남는 게 없습니다. 다 태워지는 거예요. 가죽만 빼고, 가죽만 남습니다. 가죽만 빼고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 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정하며 드려지는 제사가 이 바로 번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1천 번제는 1천 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1천 마리의 소를 갖다가 번제로 드린 거예요. 다른 제사를 1천 마리의 소를 다른 제사로 드렸다면, 뭐 하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로 드렸다면 남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천 마리의 소가 그냥 희생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번제로 드렸다는 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앞에 그냥 온전히 드린 거예요. 1,000마리를. 솔로몬의 민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 그러지만 지금 뭐 우리 교회도 이제 소를 키우시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계신데, 소 100두 키우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100두가 100마리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바치라? 남는 것도 없이 그냥 바치라? 안 되죠. 근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써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드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번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이제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나오고, 두 번째는 소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별표를 해야 돼요. 별표. 왜 별표를 해야 되냐면, 자,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모든 제사가 피 흘림의 제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도 이제 논쟁할 때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어떤 차이로 하나님께서 받고 받지 않으셨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제사를 드리는 자세가 잘못된 건 맞아요. 가인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자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표현하려고 했던 제사가 가인의 제사였고, 아벨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근데 그게 겉으로 표현되었던 것이,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었던 곡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프로스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곡물보다는 열매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해요. 사실은 이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곡물, 뭐 이런 농산물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열매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 피 흘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가인의 마음이긴 하니까 안 받으셨고, 아벨은 자기를 철저하게 드리는 제사로서 자기가 키우던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바치면 자기 자신이 드려지는 것 마냥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소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곡물도 받으신다 하면서 소제를 얘기합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곡물을 아주 잘게 빻아서 이렇게 가루를 내 가지고 태우거나 이제 날리거나 하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소제가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사, 5가지 제사 중에서 죄사함이나 자기 희생과는 관련이 없는 제사라는 거죠. 이 소제의 가장 기본 취지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근데 이 감사로 드리는 것인데도 이 곡물을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아니에요. 아까 가인이 드렸던 것처럼 어떤 나무 열매나 이런 걸 드린 것이 아니라 곡물을 드리는데, 그 곡물도 아주 부셔야 돼요. 이렇게 잘게 부셔가지고 드리는 것이고,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고 번제, 화목제와 함께 감사의 의미로, 번제로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화목제로 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피 흘림의 제사와 함께 감사로 더불어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제가
뭐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피 흘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제사고 모든 제사의 기본은 희생 그리고 피 흘림이라는 것은 전혀 벗어나지가 않아요. 이 소제도 마찬가지로 감사의 제사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려지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제사가 당연히 동반되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소제로 드려지는 곡물조차도 아주 잘게 가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과 소제는 전혀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드리는 것이고 또 축제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함께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화목제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남는 게 제일 많아요. 일부러 남겨둬요. 왜냐하면 같이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함께 먹고 마셔야 하는 그런 축제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상당히 축제 분위기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제사였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제 남아 있는 두 가지 제사, 속죄제, 속건제는 이건 의무 제사입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드려지는 제사기 때문에 이것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그냥 그대로 남겨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속죄제는 의무죄인데 내가 알고 지었던 죄든 부지중에 지었던 죄든 죄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 아담의 원죄 이런 것이 관련된 게 아니고 나 자신이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지 간에 그 죄를 위해서 신분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내가 갖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속죄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뭐 앞에 나오는 모든 제사가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은 이 전체적인 제사를 인도 이렇게 지시하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 것인데 그 제사의 전 과정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합니다. 이렇게 양을 잡고 뭐 이렇게 안수는 이제 제사장이 하지만 직접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이 속죄제는 조금 구별된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그 사람의 소유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드려지는 그 헌물의 종류가 나눠진다면 이 속죄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분 제사장이냐 누구냐 이거 안 드리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얘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신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지는 것이고요. 자, 가장 헷갈리는 것이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헷갈리죠. 둘 다 죄에 대한 제사인데 왜 도대체 속죄제는 뭐고 속건제는 뭐냐? 속죄제는 내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내가 한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해져서 이제 이해관계가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물법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갚을 것은 갚아야 되고 또 형벌받을 것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죄가 되지만 속건제는 타인과 엮여 있는 죄이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그것을 율법에 의해서 다 갚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5가지 모든 제사가 소제만을 제외하고는 피 흘림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고 소제도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아니라 속죄 역시도 번제 화목제와 함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피 흘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 자,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림의 제사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워지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찔렀을 때 주님께서 다 쏟으신 것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바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해당하는 모든 제사를 단 한 번의 제사로 다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드리신 단번 속죄, 또 예수님의 제사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번제부터 시작해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러한 제사들을 형식적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드리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그 단번의 십자가의 상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레위기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 나가기가 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고 지겨울 수도 있지만 또 자세히 읽어보면 상상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번제를 드리던 모습이라든가 소제를 드리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읽으시면 또 나름대로 그 레위기 나름대로의 재미가 또 하나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제가 또 이제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사셀, 히브리어로 아사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염소, 속죄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궁금해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거는 뭐냐고.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 속죄 염소는 도대체 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말씀드리는데 히브리어로는 아사셀이라고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도 하고 영어로는 스케이프 고트라 해서 이제 속죄 염소입니다. 염소예요, 염소. 염소는 양이 아니죠. 좀 양이랑 비교해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악한 면이 있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하실 때 이 땅에 와서 양염소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때 양하고 염소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양은 예수님과 함께 왕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그러지 못하는 그런 민족 간의 재판이 있는데 염소는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속죄 염소가 풀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요거를 시행하는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어요. 1년에 한 번. 언제냐면 7월 10일 유대력입니다. 유대력 7월 10일이 바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 5일 전에 속죄일을 두고 그 이스라엘 모든 것들에 대한 지금까지 제사 지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모든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 속죄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셨다가 오셨던 그 사건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 오신 장면이 성경에는 잘 읽어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땅에 계속 하늘에 오르시지 않고 계속 계셨던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미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미 갔다 와서 또 여자들을 만나고 이런 장면이 이제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읽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일들을 행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거든요. 이때 이제 그 제사장이 정하지 못하면 들어갔다가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에봇 자체에 이미 대제사장이 입는 대제사장 에봇에는 이미 그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움직이니까 계속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상황이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일들이 바로 속죄일에 있었던 것인데 이 속죄일에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이렇게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속죄 염소입니다. 왜 내보내느냐?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다 동물들을 희생시켜서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가지고 그 제사법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비해서 이 속죄 염소만은 제물인데 바쳐지지 않고 버려진다는 거죠. 자, 무리에서 벗어나서 내보내지면은 사람들이 그 염소를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속죄 염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진중에서 내보냄으로 인하여서 속죄일에 모든 그 백성들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된 어떤 그것들을 상징하는 짐승인 염소에다가 손을 얹고 모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내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염소는 뭐 가면 이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염소란 말이에요. 광야로 가서.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기억될 이유가 없잖아요. 버려진 거니까. 죄를 갖고 버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에 대한 이제 상징성도 있는데, 이것은 한번 죄를 사하시면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태워지는 것, 뭐 각이 떼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드려진 각종 제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되어져야 되는 것들을 이 동물이 대신해서 죽었습니다라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바쳐지는 제물이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면 역시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긴 하지만 산채로 버려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것. 죄는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죄는 사실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누구한테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 죄가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그 죄가 덮어지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게 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씻고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전체적인 것이 이제 이 속죄일에 행해진 일들하고 관련이 있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속죄 염소에다 안수해가지고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속죄 염소, 아사셀이라고 불리는, 개역 성경에는 아사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했고요. 뭐 영어 성경에는 스케이프 고트라 그래서 속죄 염소로 다시 번역을 한 그 내용인데, 속죄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상징으로 바로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방금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모든 제사 의식이 지금 현재 성도들 교회에게는 전혀 그 의식적으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이런 제사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제사, 과거의 유대가 성막과 성전에서 드렸던 이 제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형태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떤 이단 사이비 교파에서 뭐 6월절 해가지고 실제로 어린 양을 잡기도 하고 이런 것은 뭐 생판 전혀 잘못된 것들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의식법들이 우리 현재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얽물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다만 영적인 적용점들을 이런 모든 상징, 수표, 현금,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표처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그것들을 실제로 지불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떤 제사를 지냅니까? 과거에는 죽은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잖아요. 우리 몸은, 그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제사라는 사실까지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일날 설교는 이제 요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으로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또 성경과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설교도 기대해 주시고요. 날씨가 오락가락 추워졌다 더워졌다 그러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엊그저께부터 실내 마스크까지 전면 해제가 됐는데 자유롭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노약자들 이런 분들, 건강 유의하시는 분들은 마스크가 해제됐어도 잘 끼고 다니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또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모두가 힘차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